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누군가의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그건 참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해서 나를 아끼는 분이 보내주신 편지를 내가 한 줄 한 줄 읽어보는 것은 얼마나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는다 하면 이런 경전을 내가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 말이 맞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편지를 읽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는 것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경전이라 하는 것도 너무 귀한 생각이지만, 내 마음에 성령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향하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좀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참 마음이 여리신 분이다 하는 생각도 또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성격도 그러신 것 같아요. 참 주님의 마음이 참 여리시겠구나. 늘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아주 위엄 있고 위대하시고 변함이 없고, 이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야말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냥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시고, 또한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하늘 문을 막 활짝 열어가지고 네가 복 다 받아라 하면서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구나.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왕 되신 주님이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대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 여리고 너무 세밀하시고 때로는 너무 연약한 한 인간이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여러분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참 사도 바울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이런 인상이 있잖아요.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조금도 애누리라고는 없는 마음의 어떤 여유라 할까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우리가 가끔씩 들지만, 오늘 이 편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으냐 하면,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을 해서 먼저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웬일인지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말고 바로 마게도냐 다른 교회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좋겠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하리라. 그렇게 은지를 주었겠죠. 소식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일 때문에 또 교회에서 난리가 일난 것입니다. 봐라, 내가 그랬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하지만은 저렇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온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두고 지금 이렇게 바꾸는 법이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교회에 또 좀 이렇게 좀 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왜 이렇게 사람들의 트집을 잘 잡고 이렇게 좀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고, 저 사람 말 그냥 들으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23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내가 가지 못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지. 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아, 이번에 갈 때는 그 길을 방문하지 말고 다른 교회를 먼저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는 네가 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너희를 아껴서 너희를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인데, 그래서 24절을 보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내가 너희 믿음을 그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만 내가 그저 내 생각으로 그저 나를 따르는 사람을 그냥 세우기 위해서,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또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너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다 컸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뜻대로 해라,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1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내가 내 고집, 내 혈기, 내 생각으로 너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 영혼을 사랑하는 너희의 참 애비로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서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틀어질 때가 있고 오해할 때가 있고 서로 미워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은 저렇게 해도 뒤로 호박씩 까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러면서 늘 그냥 우리가 그 뭐라 그럽니까?
그런 얘기 있죠. 무슨 눈을 하고? 저게 말은 저렇지 오사관이 저 아주 나쁜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주고 참 이렇게 서로 때로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사람이 왜 저러나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다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가 위해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늘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데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믿지 못하고 정말 그 마음을 서로 이렇게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무슨 온갖 그냥 일을 다 하면서도 내가 신령하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그 시기, 질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한국에서 요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뭐 우리 당은 다 파산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존재하는 자체가 민폐를 끼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 자유한국당을 오늘로 해산하자. 뭐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삼겹살이 됐어. 겉으로는 이런데 속에는 또 다르고 그 속에는 또 달라.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 사도 바울도 참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내가 이렇구나.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을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너희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러면 그러시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거기에 온갖 이야기들이 있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아니 13절을 보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지. 내가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지고 뭘 숨기기 위해서 다른 보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바울의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이고 나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참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 또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내 심령, 내 영에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말은 저렇게 해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예가 된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도 언제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주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예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러하듯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일편단심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진정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지요? 사람들의 말 듣듯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내가 이걸 어떻게 믿냐? 이러면서 주님이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다 뭐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준다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늘 그냥 불평과 불만과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산다면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때로는 환난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